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빛이 하나도 없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는데 빛 대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심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라서 이 세상 외에는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비춰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게 다죠.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은 공허한 얘기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먼저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확실히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 증거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사건, 부활이 바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면은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단번에 믿을 수가 있고 또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증거, 이 부활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부활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방법이 하나님이 어렵게 해놓으셨겠습니까? 쉽게 해놓으셨겠습니까? 쉽게 해놓으셨어요. 누구나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IQ가 좋은 사람이나 IQ가 70, 80인 사람이나 전능아도 다 믿을 수 있는 바로 이 증거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네, 이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부활이에요. 왜 부활이 증거입니까? 부활은 첫 번째로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을 완전히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인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네, 부활은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가 어떤 사실로 부활하셨다고요? 역사적 사실로.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일반 역사책에서도 나오고 세계사에서도 나오고 백과사전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부산백과사전이나 여러 사전들에도 그렇게 나오고 세계사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 이름 없는 목수 청년, 세계에서 가장 약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나사렛 그 촌동네 목수 출신의 청년이 역사의 기준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시고 선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나가 믿을 수 있게 놓으셨단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활복음을 제가 처음 만나고 굉장히 제 삶에 큰 충격을 주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전에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여러 가지 기적이나 체험으로 믿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믿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반복되는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 증거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있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에서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사렛의 한 청년이었는데 역사 속에 실존 인물이었는데 그분을 어떻게 창조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아멘. 또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 믿을 수 있게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믿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증거로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제가 늘 믿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들, 또 안전병이들, 중풍병자들 그들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바람과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바다 물위를 걸어오시고 이런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고 그들은 그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12명이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가장 믿음이 좋다고 했던 수제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는데 내게 정말 기적을 좀 보여주시면은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기적과 병 고침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 말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도 기적을 베풀었고 엘리야도 기적을 베풀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누구도 기적을 베푼다고요? 마귀가 기적을 베푼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또 병도 고치고요.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은 모세가 기적을 일으킬 때 누구도 일으킵니까? 그 바로의 술사들도 기적을 따라서 하잖아요. 제가 어저께도 지행역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단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이단은 케냐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 그분이 전하는 그 사람 외에는 복음이 없다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로 그 선지자를 믿냐면은 말씀으로 분별해서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또 거짓 기적을 진짜 기적도 일어나요 사실. 왜냐면은 마귀도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은 능력을 베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이나 표적이나 깨달음이나 이걸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뭐로 믿으라고요? 부활의 증거. 부활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부활로 전도해 보니까 확실히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는데 가까이는 우리 성도님이
예배 시간마다 늘 졸고 계시고 찬송도 안 따라 부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체크를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랬더니 기도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설명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실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데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다시 올라가셨다.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의 마음문을 녹화하고 계신다. 그리고서 영접하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전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찬송가도 따라서 하시고 또 예배를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변화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형제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냐면은 35년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서부터 다녔던 청년이에요. 근데 늘 믿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확신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믿음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안 했던 그런 청년인데 우리 꿈여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나서 이 청년이 믿음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네,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확실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 청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질 때도 있고 안 믿어질 때도 있고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간증을 봐도 실제 정말 있을까? 이랬는데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성경에 말씀하는 지옥이 실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바로 부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셨다. 이거를 듣고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흔들림 없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또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여 한번 해주신 후에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준상 형제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만나고 영접하여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새 피조물로 변화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원수마귀의 미혹과 유혹의 그 시험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리고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진정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면은 어떤 사람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우리 건물 주인 또 아주머님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왔다 가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거가 실제 사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더니 나오겠대요. 그래서 얼른 나오겠다고 대답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선은 그분이 뭐 그냥 책임 없이 얘기했었을 수도 있어요. 예, 나오시겠다고요? 제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 간단해요. 부활 복음으로 전도하면은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실제로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달라. 30살밖에 안 먹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좀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실제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셨죠. 보통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썩어질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사흘만 있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밖에는 나를 믿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 밖에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아멘? 근데 뭐밖에 없다고요? 부활밖에 없다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활로 나를 믿어라.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근데 그분이 뭐 많은 예언의 말씀과 자신에 대한 나는 참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목자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모든 말씀들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은 아마 이단 괴수 중에 하나로, 그렇지 않으면은 정신병자로 사람들에게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을 누가 온전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로 믿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서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게 되고 예수의 모든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으로 호칭을 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호칭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도마이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요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핍박과 고난이 와도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들도 같이 죽을까 봐 예수님을 다 부인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을 부인하지 않는 순교의 사람들이 모두가 되었고, 사도 요한을 뺀 10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만을 전하다가 다 끔찍한 순교를 당했어요. 이것이 바로 확실한 증인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부활이 가짜고 자기네들이 가짜로 만들어낸 허위 정보라면은 그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겠어요? 자기의 온 인생을 다 쏟아부을 수 있겠어요? 거짓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또한 그 제자들의 그 증인들로부터 그 말씀을 전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부활을 믿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증인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그 확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증인들이 있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확실한 증거, 예수님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해서 어떻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어떻다고 이걸로 끝나버린다면 능력이 없는 거죠. 나하고 상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상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을 가리려고 해요. 부활이 믿음의 증거니까 부활을 가리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헛거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부활이 사실이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인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이 어떤 증거냐면은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 진리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증거해 주는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이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해 주셨다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 가려지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18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세요.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 부활이 안 믿어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누구가 되시려고요?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부활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실제다. 역사적 사건이다. 이거를 믿을 수 있게 놓으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상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려고 부활하셨다고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보니까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항상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은 무한반복으로 항상 붙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자주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붙들지 않으면은 이 마귀는 계속해서 부활을 가리고 또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 그냥 지식 정도로 내 머릿속에 그냥 담고 있는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끝나게 만듭니다. 우리는 부활이 실제가 돼야 합니다. 아멘. 부활이 실제가 되고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주님으로 항상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로 주신 부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너희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 보니까 참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듣고요. 그리고 믿으려고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하게 봐요. 저 사람들 뭔가 좀 잘못된 그런 종교에 빠져가지고서 정신을 잃고 사는 사람들처럼 미친 사람들처럼 이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이라는 것을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뭐로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이 정말 절대 진리라는 것을 뭐로 여러분들이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굴복하고 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부활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워져 오는 믿음 있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시는 이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의 증거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는 세상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고 죄의 종이 되게 하고 또한 욕심의 세상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미혹의 세대 가운데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갖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서 증거하고 외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